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우리가 다시 이제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북쪽 약 5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당시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매우 번성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번성하던 도시들은 대개 우상 숭배, 특히 이제 황제 숭배가 성행하였는데 이 서머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서머나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큰 위협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대거 이주해서 와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 정부와 협작해서 서머나 교회를 이제 힘들게 했던 것이죠. 비방하고 핍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요, 그러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러한 영적인 부요함 속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이제 잠깐도 계속될 고난을 참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이제 공통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선언의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송신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요, 그 교회마다 이제 사정과 형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 주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뭐예요? 딱 맞는 분이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 교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개교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어떤 허락하에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주님의 통제하에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뭐예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최소한 우리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어떤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있는 거다라면 이게 그냥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은 주님의 통제하에 있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힘들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피할 길이 있을 것이고 살 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때로는 인정도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근데 이 책망은요 죽이기 위한 책망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책망이고 보다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싸우고 이기게 되면 큰 은혜의 복,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권면,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어떤 선언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에도요, 이와 같은 특징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제 서머나 교회 이제 사자에게 편지하라는데, 이것은 뭐 어떤 애들은 뭐 목회자라 그러는데 이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어떤 천상의 존재, 어떤 영적인 어떤 이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송신자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건 뭐예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처해 있는 그 모든 형편과 상황,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을 표현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원어를 보면 어떤 단어하고 비슷하냐면 모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특히 이 지역이 모략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모략은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올 때 가지고 온 예물 중에 하나죠. 이건 뭐냐면 죽은 사람에게 발라주는 향신료의 일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뭐예요?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분이 실제로 뭐예요? 화형당해 이제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서머나 교회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힘들었어요. 핍박도 많았고 괴롭힘도 많았고 삶 자체가 뒤에 나오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다?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주님의 통제하에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주인공 되신 그 주님이 똑같이 뭐예요?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에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나의 형편과 상황에 딱 맞는 주님, 내 모든 삶의 그 형편과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각자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면 주님이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여기 보면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들립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외부적인 핍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킬 때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외부적인 이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환난을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이 환난이 뭐예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환난을 받아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근데 여기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낱말을 써요. 이것은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만큼 바닥까지 내려간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서문학교에 있는 이 성도들은 왜 이렇게까지 궁핍할 수밖에 없었는가? 일단 이 서머나 지역의 모든 경제권은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넘쳐났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모든 경제 활동에서 배제됩니다.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모든 일자리를 빼앗고요.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를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모든 경제 공동체에서 모든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는 거죠. 오늘날도요, 만약에 국가가 어떻게 보면 친일파라든지 이런 후손들, 기득권층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그냥 결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경제 활동에서 배제한다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서문학교의 이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황제를 숭배하면 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은 기꺼이 뭐예요? 환난을 받아내고 궁핍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예?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간 이 가난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참 이게 모순인데, 똑같은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한단 말이죠. 신앙의 양심도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부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둔갑하냐면 심지어 뭐예요? 간증하는 자리에서도 부와 성공의 사례가 되면 그의 도덕성이나 윤리, 어떤 신화적인 양심은 다 내팽개치더라도 뭐예요? 그를 간증자로 세우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위대한 간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인의 자세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이 자세는, 그리고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모습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특별히 지나가는 오늘날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예수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봐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메시지도요, 오늘날 그런 방향성을 잡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서두로 말씀드릴 때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은요, 딱 이 지역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요, 에베소와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서머나와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사대와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교회들과 그런 교회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모습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이 서머나와 같은 교회 정말 필요한 시대다. 요구되는 시대다. 오늘날에도요,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모이는 수가 많고 재정이 튼튼하고 이런 교회만 생각한단 말이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런 교회만 꿈꾼단 말이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심합니까? 그죠?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너무나 궁핍해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요. 성도들의 삶의 면면을 들어보면은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환난이 있고 궁핍한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세요. 여기 보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산들교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초라하죠. 그죠? 크고 화려한 성전도, 교회도, 또 물질적인 어떤 그런 풍요도, 모이는 수도. 그러나 적어도요, 우리가 이 서문화 같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만이 아니거든요. 중심을 보시고 그 신앙의 몸부림을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기꺼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참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아프더라도,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돼요. 성공하고 출세의 길이 아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낮아져도, 더 낮아져도 그 길을 고집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끼니를 걱정할 만한 그런 궁핍한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신앙의 길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게 있어서 목숨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도 중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 이거는 인간의 어떤 행복 추구에 대한 어떤 이런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건 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참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런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뭐예요?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뭐예요?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요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초라하게 그지없고, 예?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꼭 천덕꾸러기 같잖아요. 그죠?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어려움만 그냥 계속 가득하고 궁핍해서 끼니 걱정하고, 예? 어디 뭐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안 그런 거예요. 저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 형편에 놓였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이걸 우선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걸 우선으로. 오는 시대는요, 이 가치를 몰라준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이 가치를 안 쳐줘요. 그저 겉으로 드러난 크고 화려한 것만, 예? 쳐준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예? 이 물질만능주의에서, 이 황금만능 시대에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성공만을 추구할 것인가? 예? 세상적인 물질적인 어떤 부만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 힘들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예? 혹 내가 궁핍해진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옆에서 주님이 뭘 기대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성공이겠습니까? 출세겠습니까? 물질의 어떤 풍요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죠? 어떻게 따르라 그랬어요? 누구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그러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산들교회도 그 길로 갑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보세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와.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주해온 유대인들이에요. 사실 이들이 지금 이 서머나 지역의 모든 경제권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뭐예요? 성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참 성도,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물론 세상도 그러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괴롭혀요. 무시한단 말이죠. 네?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출세하고 돈도 많고 복 받았는데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막 상처 주는 거예요. 네?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래요. 큰 교회에 담임하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막 펑펑 쓰면요 그냥 예수님과 같은 분처럼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도 뭐 변변치 않고 돈도 잘 못 쓰고 차도 좋지 않으면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뭐 상처는 안 받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거든. 이런 표현.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 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안다? 주님이 안다. 주님이 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규정하시는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와, 사탄의 회당.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이주온 사람들은요, 이 서머나 지역에서도 회당 중심으로 저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이 회당은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장소란 말이죠. 근데 그 회당이 뭐예요? 누구의 회당이 됐어요? 사탄의 회당이 됐어요.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십자가 걸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출입한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고요. 성도가 아니라고요. 예?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오늘날도 뭐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앞에서는 이 서머나 교회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형편에 대해서 뭐예요? 주님이 다 아셔요. 저들이 당하는 환난과 저들이 겪고 있는 이 궁핍에 대해서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그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다 아셔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단의 회당이래요. 이렇게 다 주님께서 알고 있다. 그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10절에서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 환난과 이 고난이 다가 아니라 장차 또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 위에서는 9절에서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러고 또 10절에서는 이제 마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주석에 보니까 10절에 그 9절의 사단의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을 지칭한다면 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마귀는 이제 로마 정부 이것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주체가 이제 마귀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예요?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뭐예요? 핍박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지도자가 화형을 이제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주님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완전, 충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이 뭐예요? 그만큼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10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10이 뭐예요? 완전한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예요? 10일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믿음을 붙잡는 것을 말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영생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것이에요. 예? 믿었다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것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들었었고 내가 예수를 고백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 받은 자다.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예?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죠. 그런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 끝까지예요. 끝까지 예수 믿어야 예?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런 말 하는 것도 조금 위험스럽기는 해요. 하도 그냥 이단 시비가 많으니까. 예? 근데 사실 성경대로거든. 성경대로. 예? 어떤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거리를 두더라고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이게 뭐 많은 뭐 문제가 돼서. 근데 저는 괜찮아요. 예, 제가 믿고 확신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그냥 예, 선포하는 거니까. 제가 깨달은 복음은, 제가 깨달은 말씀은 이 구원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어야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 이 순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예수 믿었다라는 고백이 다라면 왜 순교당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나 같아도 순교 안 하겠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예수 잘 믿은 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 보세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이건 조건입니다. 앞에 있는 조건이 충족될 때 그 뒤에 게 해당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믿음 붙잡아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 붙잡아라. 그리하면 네가 그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 자체가 꼭 이 당시 소아시아 이 지역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죠. 그죠?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거죠. 예?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한 번 태어난 것은 그냥 육신적인 태어남이죠. 중생하지 못하고 그거로 끝난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죽음과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태어남도 있고 신생, 우리가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남. 그러니까 이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 한 번만 맛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두 번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 됩시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신실한 믿음의 성도는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상황도요, 믿음을 지키기 좋은 그건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인 그런 역사관을 믿는다면, 처음이요 나중되는, 시작과 끝이 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기까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악이 넘쳐나겠어요. 예?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받을 환난, 궁핍함,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자고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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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예? 당연하다. 서머나 교회도 믿음 때문에 받는 그 환난이나 궁핍을 아마 당연하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또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게 다 당연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 또한 뭐예요? 당연하다. 예? 당연하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이 누굴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한테 왜 그래?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연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놓쳤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에베소 6장 11절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자,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실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 사단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뭐하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게 좀 쉬워집니다. 내가 이걸 이해 못하고 이거를 막 당황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져요.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날 사랑하시나요? 난 버림받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고, 예?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당연하다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불고 하지 마세요.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도시 자체는 되게 막 활발하고 경제적인 부가하고 넘쳐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당연하다. 그러한 마음들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한 것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요, 세상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나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넘쳐나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꿉시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이렇게 고난받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박해받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네? 이건 당연한 거야. 그 뒤에 모든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나 궁핍에 놓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도요,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우리 산들교회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세상적인 성공, 부 이런 것만 추구하는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겉만 번드르르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단순히 그냥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경건한 삶을 지키고자 하는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갖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자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니까요. 겉으로 드러난 크고 화려한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과 그런 존재 양식을 우리 주님은 다 보신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비록 초라해 보이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그것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만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어찌 보면 환난과 궁핍이라는 이런 표현도요, 세상적인 시각이고 관점이죠. 그죠? 어찌 보면 그런 환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요, 행복했을지 몰라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예? 순교당하는 사람들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스데반처럼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순교를 맞이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일사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때까지, 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러한 각오로 나아가면 못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런 모습이 많이 부족하죠. 조그마한 불편함에도,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일사각오가 뭐예요? 신앙의 양심마저도 내팽개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